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저와 같이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이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나 특별한 기적 이사나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좀 그 출애굽기의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모세 장인 이드로가 제안해서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에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모세 자신을 대신해서 통치하게 하는, 재판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그런 설교의 내용을 보면 광야 교회에 있었고 모세에게 속하여 뭐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광야를 뭘로 표현했어요? 광야 시대의 그 무리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교회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오늘의 본문을 좀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민들이 이룬 이 교회가 조직화되고 있다. 조직화되는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생뚱맞게 왜 중간에 이게 나오나, 아직 시내산에 도착도 안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막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체계가 잘 잡혀 있고,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왜 수를 셀까요? 민수기가 왜 민수기라고 그랬어요? 전에 복습해 봅시다. 백성들의 수를 2번 세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민수기다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할 때 백성들의 수를 세하리고, 광야 생활이 끝날 때 또 백성들의 수를 한번 헤아리고, 이렇게 2번 헤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헤아리냐면요, 장정을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정을 왜 파악해요? 칼 들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얼마나 되나, 이것을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을 막 나올 때는 어찌 보면 오합지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대열을 이루어서 질서 있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겠죠. 짐승도 끌고 나와야 되고 노약자도 이끌어야 되고, 아마 그 행보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 생활을 다 거치고서 4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히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는 7 족속을 대적할 만큼 훈련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대열을 이루어서 행진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진을 걷기도 하고, 뭐 이것을 40년 동안 하는 동안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직한 그런 정병으로 훈련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이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의 아내와 그 2 아들을 데리고 온 장인의 이름은 무엇인가? 2절에서 3절 보니까 장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죠. 뭐라고 그래요? 네, 장인의 이름은 바로 이드로.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간증했을 때 이드로는 어떻게 화답했는가? 모세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제가 말이죠, 이러이래서요. 제가 말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드로가 화답하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의 교만이 행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셨도다라고 여호와를 인정했죠. 이것으로 봐서 모세는 누구를 증거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감격을 했으면 이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아직 시내 산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산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그 사건은 19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몇 장이에요? 18장이죠. 그러니까 아직 어떤 율법을 전달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 이전의 시대에도 이런 제사와 관련된 그런 풍습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드로가 뭐 그냥 손님 접대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번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희생 뭐예요? 희생 제사의 제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드로가. 이드로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미디안 족속에 속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의 민원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선하지 못하게 여겨서 장인 이드로가 제안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는 무엇이었죠?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백성들 재판하는 일을 위임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 지도자의 직분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되죠. 자, 이 직책은 어떤 직책일까요?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1000명의 수하에서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도자. 그렇죠? 백부장은 그럼 뭐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100명. 그다음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천부장이 1000명을 다 다스리는 건 아니다. 몇 명만 상대하면 돼요? 백부장 몇 명만 상대하면 돼요? 10명만 상대하면 되죠. 백부장 10명이면 1000명이 다 수하에 있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백부장은 또 몇 명만 상대하면 됩니까? 2명만 상대하면 돼요. 누구예요? 5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은 몇 명만 상대하면 됩니까? 5명만 상대하면 되겠죠. 왜? 그 밑에 10부장이 있으니까. 이런 조직이다. 그래서 이 조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런 피라미드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위에 세워질 각각 부장의 자격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21절에 보니까 쭉 나와 있죠. 그대로 서술을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재덕이 겸전한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이런 뜻하고 통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진실무망한 자,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준으로 보니까 이 기준은 무엇을 겨냥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올림픽에 출전한 육상 선수를 선발한다면 이런 기준이 아닐 거예요. 맞죠? 이 기준은 뭘 겨냥하고 있어요? 사람의 됨됨이. 종합하자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것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장인 이드로의 제안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모세는 어떤 태도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그랬어요?
아니죠. 장인의 말을 그대로 듣고서 수용합니다. 듣는 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모세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출애굽 광야 시대의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조직화되는 것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떻게 교훈 삼을 수 있냐면은, 무엇과 연결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조직화한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것과도 한번 연관지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로 가서 교회가 조직화되는 그 일하고도 연관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그림의 이름은 뭡니까? 최후의 만찬. 저기 보면 뭐 때문에 이 그림을 제가 올렸을까요?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면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모여 있습니까?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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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이렇게 모여 있죠? 그죠? 범상치 않아요,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마 그런 제자들을 이렇게 아마 인식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그냥 막 부리신 게 아니고 그들을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앉혔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앉게 했겠죠. 그 다음에 6장 43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읽겠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랬어요. 10바구니도 아니고 14바구니도 아니고 바구니가 몇 개예요? 12바구니. 12바구니 이렇게 쓴 건 도대체 왜 12바구니였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수가 몇 명이에요? 12명. 예수님이 축사에서 그 떡을 백성들한테 혼자서 다 나눠준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건네주고 제자들은 백성들한테 건네줬습니다. 네.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사실은 어떤 그런 조직화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기도 했지만 7광주리에 차게 거둔 적도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두 가지 그 유사한 사건이 있죠. 하나는 오병이어기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기죠. 다른 하나는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7광주리에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후자는 이방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몇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7족속. 이방인을 대표하는 수가 있습니다. 7. 7은 성경에서 완전수로도 다루어지지만 이방인을 대표하는 수로도 다루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 출신 유대인, 기독교인, 제가 말을 잘못했네.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을 히브리파 유대인,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방 출신의 기독교인을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죠?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발생하다 보니 7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맞죠? 7집사를 뽑죠. 네. 어찌 보면은 마가복음에 있는 그 칠병이의 기적에서 7 광주리에 거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 7집사를 나중에 뽑아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과 연관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가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한 성경이 4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마가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이고 그렇습니다. 4군데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이 명단의 가장 처음에는 누가 항상 등장해? 베드로가 등장해요. 이 명단의 가장 마지막에는 누가 등장해요? 가룟 유다가 등장해요. 그런데 또 다른 규칙성이 있습니다. 번호를 쭉 매겨보면 1번은 베드로, 12번은 가룟 유다. 그런데 1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 둘, 셋, 넷, 5번째죠. 5번은 항상 빌립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고보 2, 작은 야고보는 항상 몇 번이에요? 9번이야. 항상. 이 이름이 이렇게 규칙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규칙성이 있어요. 또 하나의 규칙성은 뭐냐면, 자, 1, 2, 3, 4 마태가 기록한 순서를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겼다. 그러면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는 뭐 1, 3, 2, 4, 1, 2, 4, 3, 1, 4, 3, 2 이런 식으로는 기록을 해도 뭐 1, 12, 뭐 8, 9 이런 식으로는 기록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4명을 한 단위로 해서 그 안에서만 이름이 왔다 갔다 하지 그 바깥으로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한번 관찰해 보세요. 진짜 그런가? 야고보 1, 저 4명 테두리 바깥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저 테두리 바깥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도 마찬가지. 저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4사람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저 바깥으로 나간 일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 야고보 2가 있는 그 3번째 그룹, 야고보 2,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름도 중간에 순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바깥으로 나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하,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 빌립, 뭐 야고보 2를 그룹장으로 하는 3개 그룹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다루셨나 보다, 이런 걸 추정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 확실한 건 아니죠. 성경에서 이거는 저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관찰되는 걸 통해서 그냥 추정할 수만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끄시는 방식도 굉장히 조직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추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방금 말씀드린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한테 저렇게 안수해가지고 공계를 일삼는 일을 맡기죠. 저 7집사의 이름을 다 보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문제가 어디서 발단이 됐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신도 안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죠? 거기서 막 원망이 나오고 그 사람들 이름이 명부에서 뭐 누락이 되고,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사도들이 뭐 저 사람들은 헬라파니까 우리는
별로 호감이 안 가. 그러니까 안 도와줄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교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목자님이 신도들 전부 다 집안에 숟가락 수까지 다 파악하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막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사도시대 때 저분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광야의 노중에서 있었던 일을 장인에게 이야기해서 장인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장인한테 열심히 이야기를 했더니 장인이 와,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정말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네.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한테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신자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된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교훈하고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이 세 친구가 죽지 않고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계속.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서가 뭐냐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문이에요. 공문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공문은 함부로 보내어지지 않아요. 공문은 굉장히 정식적인, 절차적으로 굉장히 정식적인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에 보면 어인도 찍혀요. 도장도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공문을 보는데 그 내용 안에 가만 보니까 영혼의 언제 열리고 1년 행사 일정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일이죠. 네.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예요. 또 유사한 일이 다니엘의 신병과 관련해서 일어났는데 사자굴에 던져져도 죽지 않았어요. 그 일을 경험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이제 누구를 인정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 그리고 또 이 세 친구, 이 사람들은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아갔던 인물들입니까? 가장 암울한 시대,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도 없이 다른 나라에서 객이 가지고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종살이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모세처럼 이렇게 불신자들 앞에서 막 하나님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초청 집회 특별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가져와서 제사 지내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먹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콧대가 높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풍습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죠. 그죠? 네,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사도 같이 지내고 함께 먹고 하나님과의 울타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선민과 이방인 이드로 사이의 울타리가 허물어졌어요. 이것은 고대 신앙 공동체도 역시 그렇게 폐쇄적이지 않았다, 개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모습은 어찌 보면은 모세 시대의 저런 기록과는 상충하죠. 근데 사도 시대 때 우리 교회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고넬료 집에 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읽으시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아, 고넬료를 보고서는 야, 고넬료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고넬료 세례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베드로 만나기 전에 세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상달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참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 고넬료 그 사람을.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와 만나게 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시죠.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갈이 막 서럽게 막 울고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또 위로하시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자, 이드로의 제안으로 이스라엘이 제도적으로 정비된 것은 오늘날 무엇을 교훈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다 집중되면 안 돼요. 모세 한 사람한테 다 집중이 되는 것이 좋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도 줄 서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도 하루 종일 일 처리하고 있어요. 피차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임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서 일이 굉장히 간편해졌잖아요.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청주는 바람직한 길을 가고 있다. 이거 뭐 잘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죠, 그죠?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 화장지 어디 있어요? 목사님 A4지 어디 있어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목사님한테 해서 물어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교회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훈련이 안 돼 있고 조직화가 안 돼 있구나라는 걸 그대로 반영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아직 그런 얘기 청주에 와서 들어본 적 없어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구절인 줄 압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직분이 필요하고 이런 직분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다 이렇게 연결 지어 볼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혼자서 일했던 게 아니죠.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랬어요. 대단히 여러 사람이 함께 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또 18장에 보면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근데 마게도냐에서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바울 사도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제자들이 선교 자금을 거두어 가지고 온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그 부부와 같이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생업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 자금이 도착하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 일에만 전념했어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이렇게 보면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죠. 경제적으로도. 그런 시대에 또 한계가 있었어요.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생업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업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 네 번째, 백성들의 각 부장의 자격 기준과 오늘날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자격 기준을 비교해 보자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제덕이 겸전한 자 그랬는데 이것은 제덕, 다시 말하면 능력과 덕이 함께 있는 자, 능력과 덕을 구비한 자, 함께 구비한 자 이런 뜻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진실무망한 자, 거짓이 없는 자, 그리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부정직한 소득을 취하지 않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집사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디모데전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집사는 우리 교회에서 아무나 주지 않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또 감동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신도도 있더라고요. 일반 교회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걸 굉장히 칭찬하고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정리를 해봅시다. 단정한 자, 세 번역에 보면 신중한 자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무슨 뜻이에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자. 술에 인박이지 않은 자. 그 다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 아까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하고 어때요? 일치하는 면이 있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그 다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것들을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인의 제안에 대한 모세의 태도가 우리에게 주는 인격적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장인의 제안에 대한 모세의 태도 어떠했습니까? 겸허하게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귀가 열려 있구나. 지도자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되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어떤 자기 고집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모세에겐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에겐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로서의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 능력 많아요. 체력 좋아요. 이렇게 안 했죠.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니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인격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감독은 장로로 대치될 수 있는 그런 직분이죠. 장로로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독은.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음성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가오는 전도 초청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수술 받은 우리 이승희 형제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드리는 우리 기도 제목들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